한 운전자가 1차로 길에서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봉승자를 내려줍니다. 뒤따르던 차들은 일제히 정차해 구간 정체가 시작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얼마나 남았는지 표시됨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들이 무리하게 도로를 건너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차량 우부제를 실시한 한 단체, 처음엔 잘 지켜지는 듯 했으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차량이 자주 드나드는 골목,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시민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아저씨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예요? 감이 어디다 대고! 내가 여기 되겠다는데 왜 난리야? 주차 안내인이 최근 몇 달간 들은 폭언입니다. 무더위와 태풍까지도 묵묵히 견뎠으나 사람들의 송곳 같은 말은 주차 안내인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 모든 것 모두 우리 주안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주안교회. 선교적 삶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주차 안내 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차량 출차 중 중간에 정차해 가족 등을 태우는 행위를 금해주세요. 차량 흐름에 큰 지장을 줍니다. 교회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몇 초 남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건너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위험이 크고 차량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차량 오부제를 잘 준수해 주세요. 우성아파트 쪽문에서 교회 서문으로 통행할 시 반드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해 주세요. 차량이 수시로 지나다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많습니다. 주차 안내 봉사자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입니다. 존중해 주시고 안내에 잘 따라 주세요. 조수석에 예수님을 태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주차 문화로 선교적 삶을 살아냅시다. 여성 새가족 양육부 모임, 장년교육 담당자 모임, 시니어 담당자 모임, 주안 전도단 모임이 모두 개강합니다. 각 담당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니어 대학이 9월 6일 개강합니다. 만 70세 이상의 시니어 성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성지순례 참여자, 큐티 훈련학교 수강생, 주안 시니어 합창단원, 장애인 사역국, 사랑이부 봉사자, 방송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경제적 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사업장을 돕기 위해 실업인 선교회에서 성도들의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한가위 추석명절 선물 세트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들은 주보 7면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멈추었던 수요 저녁 예배가 이름과 형식을 바꾸어 수요 성경 공부로 9월 6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새롭게 시작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분립개척을 향한 다음 걸음인 바이블 둘레길 2 예수님의 12제자가 9월 10일 오후 3시 주안빌딩 4층 예배실에서 시작됩니다. 분립개척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주안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찾아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문제가 있는 이들, 마음의 문제가 있는 이들,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이들을 주님 친히 만나 주옵소서.
모든 존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주간 119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옵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인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기도하며 진행하고 있는 분립개척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 목사님과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정은 목사님의 사역과 그 가정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51교구 안춘미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은혜와 사랑 누릴 뿐 아니라 이것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인들의 모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곳에 모든 사람의 삶의 자리에 있음을 오늘도 생활 속에서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거룩한 일상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는 은혜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가 있어 우리나라가 하루하루를 살며 이 나라가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우리 민족이 새로워지고 복음으로 우리 민족이 강한 민족 또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 안에 정치적으로 또 하나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영역에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참 지도자여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자신들의 뜻만을 앞세우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 되심을 알게 하시고 겸손한
나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해진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부흥을 소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하나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곳에 하나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회복과 부흥이 다시 한국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능력 힘입어 부흥을 위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진하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한 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미셔널 라이프 가운데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한마음으로 선교적인 활동을 감당할 때에 주님 자원하는 마음 감사와 기쁨 주셔서 함께 아름다운 동역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한 교회 분립개척이 하나님 내 가운데 진행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필요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준비 과정들 가운데 순종함이 있게 하시며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운데 모든 일들이 구체화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한국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 목사님에게 날마다 세임과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원로 목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마음의 평안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장훈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며 목사님의 가정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수요 예배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선교적 삶을 통하여 복음의 빛을 드러내어야 하지만 세상 일과 나의 유익만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깊이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하고 둘로 나누어진 한반도를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로 회복시켜 주셔서 고난 속에 기도하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나라의 권세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교회가 전하여 주는 지혜를 듣게 하셔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행하여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한 교회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반기부터 각 교구에서 진행되는 선교적 삶의 실천에 대하여 교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순종을 본받아 모두 순종하며 기쁨과 은혜의 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승중 위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 크게 쓰임 받는 종 되게 하옵소서. 나교밀 원로 목사님의 신호를 강건하게 하셔서 남은 여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 살게 하옵소서. 분립개척을 위하여 한용희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 아직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김장훈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9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 말씀 위해서 제가 잠깐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며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기다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람이란 존재가요 늘 무언가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갈림길 앞에서 어느 쪽으로 갈지, 어떤 선택지 앞에서 무엇을 선택할지를 늘 결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밤에 잠들 때까지 어떤 것을 할지, 무엇을 먹을지 늘 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란 존재인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는 것도 아마 고민하셨을 분들이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예, 교회 가야 하나 아니면 어디 딴 데 가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교회 예배를 선택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란 생각이 제가 드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선택지 앞에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좀 돌아보면 별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짜장이냐 짬뽕이냐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냐 따뜻한 아메리카노냐 이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 인생에 별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늘 먹던 것, 늘 하던 것, 늘 가던 곳, 늘 사던 것, 이게 우리가 보통 선택하는 것들의 대부분입니다. 남들이요 그 병원 진료 참 잘 보더라고 이야기해도 웬만하면 가던 병원 갑니다. 남들이요 뭐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요 웬만하면 본인이 쓰던 거 쓰세요. 누가 화장품 그거 엄청 좋다고 그래도요 본인들이 쓰던 화장품 바꾸는 게 권사님들 쉽지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기가 선택하던 걸 선택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자 보통 사람들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택지가 삶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돌아보면 늘 택하던 걸 택하고 늘 먹던 걸 먹고 늘 하던 걸 하는 게 나라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 닥쳤을 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원래 택하던 걸 넘어서서 그 한계를 넘어서서 그 경계를 넘어서서 무언가 택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결단이 있거나 대단한 이유가 있을 때야 그럴 수 있지, 그러지 않다면 그 경계, 스스로 지어놓은 그 한계를 넘어서는 건 사실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 속에도요 편견과 관습, 고정관념에 대한 경계를 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 성경 있는 분들은 계속 저랑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살피실 테니까 성경 펼쳐두신 채로 저랑 여러 가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 35절 말씀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그래요, 그날 저물 때에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저물 때라는 건 해가 지금 뜨고 있다는 거예요, 지고 있다는 거예요. 해가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되는 때가 아니라 하루가 맞춰지는 때인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이제 좀 쉬어야지, 이제 좀 씻고 자야지 이런 생각을 할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야근인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야근, 원래 이 끝내야 할 하루의 일과를 끝내지 못하고 무언가를 더 하고 있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생긴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분명 마음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몇몇은 어부였기 때문에 이 갈릴리를 건너가며 밤에 만날 풍랑이 걱정되는 제자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저물 때라는 이 말은요, 분명히 시간의 경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멈추어야 할 경계인 거예요. 그만해야 할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 때 이 시간이라는 경계를 넘어가고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35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35절 말씀에 뒤쪽에 보시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시거든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 이러니까 그냥 호수 바다 건너가서 맞이하게 되는 어떤 장소쯤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나중에 마가복음 5장 1절 2절 보면 여기가 거라사인 지방이라 그러거든요. 거라사인 지방.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닌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거라사인 지방이 어디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어디인 거예요? 외국인 거예요. 외국. 그래서 이 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 건데, 이 거라사라는 지방이 왜 경계인가 하면 나중에 마가복음 5장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렸다가 돼지떼에게 그 귀신들이 들어가 바다떼로 몰사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는 지방이요, 거라사라는 지방이 돼지가 수도 없이 키워지고 있었던 곳인 거예요. 제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수천 마리씩 돼지가 키워지고 있는 이 거라사인 지방은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가면 되는 곳일까요? 안 되는 곳일까요? 가면 부정해지는 곳인 거예요. 거라사인이란 지방, 즉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했던 이 저쪽 편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부정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거라사인 지방에 내리자마자 무덤 사이에서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요. 자, 보세요. 무덤은 뭐가 묻혀 있는 곳이에요? 시체들이 묻혀 있는 곳이에요. 정결할까요? 부정할까요? 부정하겠죠. 더러운 귀신, 이미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래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 자체도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돼지가 수천 마리씩 키워지는 부정한 곳에 가서 무덤 사이가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시는 이 이야기도 멈추어야 할 장소의 경계, 장소의 한계를 지금 넘어서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저물 때에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이 멈추어야 할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편견, 율법, 고정관념이라는 경계를 넘어서서 사역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첫 걸음이 오늘 제자들이 건너가고 있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는 곳입니다. 이 바다를 건너는 것에서부터 예수님의 모든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경계를 넘어서는 것으로부터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율법이 깨어지고 모든 편견들이 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계를 넘어서는 제자들의 첫 걸음이요,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셨듯이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엄청 큰 파도, 거대한 풍랑과 마주합니다. 적당한 파도가 아니에요. 그냥 넘실넘실대고 배가 적당히 흔들리는 그런 파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배가 깨어질 만한 엄청난 파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좀 이상하세요. 그럼 37절 말씀 한번 볼까요? 37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7절과 3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보세요.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에 물이 가득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지금 배가 침몰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신대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이상하시잖아요. 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배가 침몰하기 일보 직전일 정도로 배가 깨어지고 흔들리고 있어요. 파도가 그만큼 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배에서 베개 베고 주무신대요. 예수님 정상적이신가요, 지금? 정상적이세요, 안 정상적이세요?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보세요. 불경죄를 저지른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지금 정상적이에요, 안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잖아요, 지금. 이러면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깨서 무슨 일이 있나 살펴보셔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배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왜 주무시고 계실까요? 왜 주무시고 계실 것 같으세요? 진짜 피곤해서, 정말 피곤해서 파도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완전히 골아 떨어지셨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주무시는 척 하신 걸까요?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닐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의견이 분분하시네요, 그죠? 예수님이 주무시는 척 한 걸까요? 아니면 진짜 골아 떨어지신 걸까요?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나가야 할 말씀의 여정입니다. 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야 했는지, 그걸 찾아보는 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가야 할 말씀의 여정인 거예요. 자, 한번 잘 보세요. 먼저 3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주무시긴 주무시는데 어디서 주무신대요? 어디서 주무신답니까? 고물에서. 여러분, 고물이 어디예요? 고물이 어디입니까? 고물이 어디인가요? 고물은요, 배 제일 뒤편, 배 꼬리, 배 제일 뒤편에 있는 선미 부분을 고물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뱃머리, 배 가장 중간이나 배 앞이나 배 방향을 결정하는 곳에서 주무시는 게 아니었어요. 배 제일 뒤편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요, 왜 고물이란 말을 굳이 넣었을까요? 예수님 주무시면 그냥 주무신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풍랑이 와서 배가 침몰하기 일보 직전인데 배가 깨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 주무시더라. 그러면 예수님 주무셨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굳이 성경에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신다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걸 여기다 써놨을까요, 여러분? 왜 고물에서 주무신다고 굳이 고물이라는 말을 여기다 꼭 써놨을까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지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하게 있습니다. 자, 이걸 놓고 다시 한번 36절도 한번 봐야 되는데요. 36절에도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니까 36절을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뒷부분 안 읽겠습니다.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그래요. 여러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대요. 이 단어가요, 원래 보면 데리고 다닌다는 뜻이에요. 데리고 다닌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는 길에 뒤따라 다니신다는 말. 그대로 모시고 갔다는 말이, 원래 이게 모시고 갔다니까 아주 정중하게 예수님을 청해서 예수님을 귀하게 모시고 간 것 같지만 원래 원문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을 데리고 다녔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자기들이 가야 할 곳으로 예수님을 끌고 다녔다는 말이 이 단어의 진짜 참뜻인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날이 저물 때 건너편으로 가자,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럼 이 여정을 시작하신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도 어떻게 가야 할지도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지를 않아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요. 제자들은요, 갈릴리 건너편 어디에 배를 대어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묻지 않는 거예요. 평생 어부로 살았을 이 제자들이요,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생각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저 데리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배가 출발할 때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기는 계셨어요.
배가 출발할 때요, 우리 배에 예수님이 분명히 타시기는 타셨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라는 배 혹은 우리가 가는 이 배에 예수님이 계시기는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일 뒤에 고물에 예수님이 그냥 누워만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고 늘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늘 입술로 고백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기는커녕 교회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 때 예수님 저 고물 뒤에 계신지도 몰라요. 저 후미진 곳에 예수님 모셔둔 채로 계시기는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인생의 순간마다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그때마다 예수님께는 관심도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배 몰고 다니다가요, 풍랑 만나니까 배가 깨어질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예수님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제서야 예수님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장되고요, 내가 주인이었다가 다급한 데 되어서야 내 배의 주인 되어 달라고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달라고 그제서야 주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러니까요, 예수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걸 하실 수가 없어요. 키는 내가 잡고 있고요, 방향도 내가 결정하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뭘 하실 수 있겠어요? 자리를 내어드리지를 않는데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 분명히 계시긴 했는데 지금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믿음 속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이 정말로 선장이 되어 내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신지 보이지 않지는 않으십니까? 고물에 예수님 계시면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뱃머리에 가장 가운데에 모시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풍랑 때문에 당황해서 예수님을 다급하게 찾으니까요, 예수님이 결국 39절 말씀에 바람을 꾸짖으시고요, 바람들어 잠잠하고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시고 풍랑도 바다도 파도도 다스리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러니 말 한마디로 지금 모든 걸 다 고요하고 잠잠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른 채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데리고만 다닌 거예요. 데리고만. 그저 저 뒤 어딘가에 처박아 놓고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에 끌고만 다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0절 읽습니다. 시작. 보세요. 40절에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죠. 성경 읽는 분들 보세요. 40절에 보세요. 어찌라는 단어 앞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 읽는 분들 40절 말씀 보세요. 어찌라는 단어 앞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뭐가 있어요? 1하고 괄호가 있죠. 너무 조그만해서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찌라는 단어 앞에 1하고 괄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1하고 이렇게 괄호가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제일 밑으로 가야 돼요. 제일 밑으로 보면 거기에 1하고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요, 성경의 다른 사본에는 이 어찌라는 단어가 어찌 아직도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날 예수님 처음 만난 거 아니잖아요. 배 출발할 때 타실렵니까? 가실 거예요?
그러면 뱃상 내세요. 우리 그러면 같이 한번 출발해 봅시다. 이렇게 출발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제자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예수님이 펼치시는 기적도 보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든 복음도 들었던 제자들이에요. 같이 동고동락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아직도 믿음이 없냐고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이 말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신지도 모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말씀 계속 뒤를 읽어 나가다 보면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만나거든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처음 만났는데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봤는데 그 사람은 보자마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 뒤로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와서 혈루병 여인, 혈루병을 앓던 이 여인이요, 예수님 본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분 옷자락 잡으면 내 병이 나을 거라고 믿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요, 중간에 자기 딸이 죽은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 죽은 자기 딸이 살아날 거라고 믿어요. 처음 본 예수님인데요. 처음 본 사람들도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4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4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가 누구이기에. 지금 왔어요, 여러분. 이제 왔어요.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이제 왔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다와 바람도 다스리시는 세상의 주관자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그분을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서 부르고 도와달라고 SOS 요청하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지는 않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이란 배의 선장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걸 알아야, 그걸 알아야 살면서 마주하는 파도에도 풍랑에도 당황하지 않고 그분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요, 그분 누구시길래 이러고 있으면 풍랑 만날 때마다 예수님한테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걸 알면요, 그걸 믿으면 삶에서 만나는 풍랑이 무섭지 않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풍랑을 넘어설 수 있는 이유가 우리한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생기면 풍랑은요, 넘지 못할 장벽이 아니라 타고 즐길 파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정해놓은 이 경계는요, 멈추어야 할 선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선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 내가 풍랑을 만났을 때만 찾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건 반쪽짜리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기억하며 살아야 우리의 믿음이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풍랑을 좀 만났더라도, 지금 내 인생이란 배가 좀 깨어지고 바닷물이 쳐와 침몰할 것처럼 느껴져도 끝내 하나님이 날 인도하실 거라고 믿으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시작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붙들면 풍파는 우리를 빠지고 넘어지게 할 수는 있어도 포기하게 만들거나 좌절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내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주님께 좀 내어드리세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키를 좀 잡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배의 중심에, 우리의 배의 뱃머리에 예수님을 좀 모시고 그분이 우리의 선장이라고 고백하면서 삶에 만나는 풍랑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주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을 되새깁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에 만나는 풍랑과 삶에 만나는 파도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께 의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장 되신다고 생각하며 주님 뜻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온전히 맞추어 드리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찬송가 406장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안의 성도들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남은 한 주도, 남은 이 여름도 주님 손 붙들고 풍랑 속에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뒤따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파도가 찾아오고 풍랑이 거세게 몰아쳐 나를 뒤흔들 때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뱃머리에 모시고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길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